저는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전 최근에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동계 수련회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천의 자연나라라는 그런 수영원에서 있게 되는데요. 그 수련회를 준비하느라고 최근에 많이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019년 그 수련회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정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외치면서 살고 있고, 또한 이 단어가 어느새 우리 기독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 소확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와 빵, 그것이 소소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여행 가는 것, 그것이 소소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에 확실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세상에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자기에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알게 되면서 여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 소확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다음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한참 신조어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3포 세대라고 한참 많은 미디어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데 무엇을 포기합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시대가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들어서 이 세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5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들. 그 다음에 7포, 9포인데 7포 넘어가고 9포,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는 이런 9포 세대.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 M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항목 플러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세대가 바로 M포 세대라고 하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확행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두 번째로는 관계 부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기본적인 우리의 전통에는 공동체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의 문화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자신의 어떤 것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인터넷이나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한 가정에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갑자기 동생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방이 떨어져 있었는데 동생, 사랑하는 동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카톡으로. 그러니까 동생이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언니가 내 방에 들어와서 불 좀 꺼주고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문자 보내서 동생 왜? 그랬더니 밖에 택배가 왔는데 택배 좀 내 방에 갖다 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를 피하고 그냥 카톡으로 서로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되게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어떤 정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카톡으로 형식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냥 그치고 더 이상 관계를 맺으려고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개인 이기주의 성향은 더더욱 강해지고 그에 비해서 공동체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는,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위기가 온 것이죠.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30대, 40대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30대, 40대 중요한 층들이 매년 10만 명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 잘 아시죠?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11조도 그냥 계좌로 보내는 그런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009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분 몇 퍼센트입니까? 19.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은요? 카톨릭은 신뢰도가 36.1%예요. 그리고 불교는 31.1%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관계에서 부재가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이기적이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 때문에 아닐까요? 또한 교회 성도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또한 저는 관계의 부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어찌 보면 이러한 문화 유혹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를 어찌 보면 창세기, 성경에 많은 챕터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수님이 이 경외에 대해서 그 뜻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제게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서울신대 권혁승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경외란 무서움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 교수님의 말씀처럼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렵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 그 이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발을 옮길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100세 얻은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이끌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어렵고 괴로운 시험 문제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가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의 발을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저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노아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에 그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에 축구장의 몇 배 크게 되는 그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이 100년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의 가족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 8명이 되는 가족이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재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해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21절과 7장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5절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을 준행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삶에 있어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선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그들이 봤을 때, 후손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노아는 불평할 수도 있고 노아는 포기할 수도 있었고 노아는
뺀질뺀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품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나와 오늘 동침하자, 내가 오늘 너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 그 아내가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조금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좀 편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지금 요셉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계속해서 어찌 보면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 더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는 형들이 팔았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이제 보디발 장군의 그런 집에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그는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자신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또한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부대와 군인들과 함께 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쫓아가다가 중간에 잠깐 쉼을 갖게 되었는데 사울이 이제 화장실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그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깜깜한 곳에 사울이 들어오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사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그 근처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나중에 그것으로 증명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이 찔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군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자기 길을 나아가니.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자격이 없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신의 왕임을, 그런 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쫓아다니던 그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을 여러분들 제어하고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위에서 세 사람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기억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노아의 가족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할 때 그 가족만 살아남았음을, 그 가족만 구원받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또한 요셉은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그의 삶보다는 총리가 되었음에 집중하죠.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왕이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순종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할 수 없던 중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16절에서 모든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한 것은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행이라는 말은 표준이나 기준이 될 만한 것에 준하여 그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이 표준이나 기준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굴복하고 자신의 어떠함 그 1%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6절과 18절 사이에 17절이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금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씨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삭의 후손들, 계속해서 넘어가면 야곱, 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씨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그 메시아,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에 준행하며 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축복받고 싶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축복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실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16절과 18절과 17절이 있는데 16절, 18절을 빼고서 많은 사람들이 17절 이 축복에 관한 절만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날마다 자기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 중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의 소원을 성취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17절만 축복받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16절, 18절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17절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2018년이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어떤 것을 붙들며 살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돈과 물질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결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12장 보면 그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위대한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험이 끝이 나죠.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삶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수량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량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무엇으로 대신한 것입니까? 바로 숫양으로 대신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숫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원래는 죽어야 합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아들 대신해서 숫양을 지금 준비하시고 그 숫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 전에도 수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예배,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눈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전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을 바쳐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수장을 대신해서 드리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샘솟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눈앞에 있는 이삭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진정 그의 삶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땅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배에 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배에 타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그런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탄 식구들처럼 짐승들처럼 우리는 그러한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밖에는 어마어마한 폭풍과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배 안은 평온하고 그 안에는 찬양이 넘치고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 방주 안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운전하는 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배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보호하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감격적이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내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년도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날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진정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곳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고백을 기억하셨다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다 짓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예루살렘 동쪽 모리아 산 거기에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뭐 붕괴가 되고 다시 재건하고 붕괴되고 재건하고 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그 바로 옆에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그러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달리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삭이 죽어야 할 곳에 수량을 준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가 자라는 동안 예수님의 주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이미 경험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사 우리 대신 그곳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함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게을리하고 괴로워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여기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집에 돌아갔을 때 책꽂이에 꽂아놓고 주일날만 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기대감 없이 나오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십자가를 조금만 묵상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어찌 우리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새겨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3포, 9포, M포 세대라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절망 가운데 밀어넣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실까? 내 미래를, 이 어두운 미래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실까? 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완전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줬는데 내가 못 내어줄 게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풍성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 설교까지 올해 49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대예배 설교를 신참 목사가 49번을 설교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대예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해 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찔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정말 매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의 예배,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이죠.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또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또 가족들을 챙긴다는 이유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음에는 온전한 예배로 서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삶에는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위로를 주시고 제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 삶의 놀라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내일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일의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새끼 발가락에 티눈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약간의 통증이 있었고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누가 건드리면 그것이 찌릿찌릿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갔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건드리다가 상처가 더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상처가 조금 아물었다고 느낄 때 제가 튀는 약을 거기다가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는데 통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조순우 자매님 팔이 좀 아프시다는데 제가 그 통증을 제가 조금이나마 제가 좀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통증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 티눈 약이라는 것이 살을 이렇게 붉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그 뭐 모래나 그런 상처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티눈 약이 안으로 상처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살을 붉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 새끼발가락이 어느새 2배로 이렇게 불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발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예, 근데 저희 딸들은 그 아픈 그 발을 아파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서 그런지 아빠 아파 이러면서 계속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를 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예, 그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제게는 이대로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가서 소독약을 사가지고 또 다른 연고를 사가지고 그 부위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를 짜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예쁜 고름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기 있다고 손을 들면서 이렇게 고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고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름을 짰는데 그 밑에 그 살이 불어 있는 그 뿌리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를 꽉 깨물고 그 살을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살을 떼어냈는데 거기에 밑에 어마어마한 그 뿔은 살이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나고 고통이 심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지척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를 악물고 그 골문 곳에 손을 댔을까요? 그것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아픈 것이 참 축복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발가락 안에 고름이 가득 찼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제가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30, 40대 어찌 보면 다음 세대를 다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그 주된 기둥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 목회자로 또한 한 성도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그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보고 치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뿐만 아니라 기회를 넘어서서 이것이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위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이유를 그 진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면서 그렇게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2가지의 가르침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아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제가 올해 몇 번의 예배가 남지 않았지만 올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내년에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자로 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